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원수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의 태클이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박박 긁히고 이 사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십니까? 저는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한때 원수가 될 뻔한 사람, 하마터면 원수의 관계가 될 뻔한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그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현장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직장 사수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장 사수가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뭔가 시원스럽게 도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일이 이렇게 제품을 체크를 해서 뭔가 하자가 있으면 어디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피드백을 보고하는 일이었는데 뭔가 하자가 있을 때에도 그 피드백을 보고할 때에도 정해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습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를 시원스럽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품을 체크를 하고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먼저 사수에게 보고를 하면 그 사수가 확인을 하고 틀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지적을 하는데 분노와 함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면서 지적을 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잘못했다 고쳐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노를 표출하면서 화를 더하여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1년 정도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1년이 반복되는 이 분노와 함께 지적을 받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거의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만 그분은 저의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원수는 아니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저처럼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의 태클이다. 이 사람 생각하면 원수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밤에 이 사람이 떠오르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만난 적 있으십니까? 세상은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합니다.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 그래서 복수를 하라고 하고 복수 안 하면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이 하는 것처럼 원수를 시원스럽게 갚아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수라는 단어가 약 29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수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약 30번 정도 나오는데 그만큼 원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에 대한 교훈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3장부터 25장까지 24장부터 26장까지는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25장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고 군대를 끌고 이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을 모욕했던 그 나발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군대가 나발에게 정말 해준 선한 일이 있었는데 나발이 그 당시에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또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던 부자였거든요.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짐승들이 와서 그 동물들을 움켜가거나 죽이거나 혹은 그런 약탈꾼이 와서 그것을 훔치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군대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약탈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짐승이 움켜가지 못하도록 한동안 그 재산들을 보호해주고
종들도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니까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발에게 이러한 일을 해줬으면 나발이 고마워서라도 보답을 해줘야 될 텐데,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윗을 쫓아가니까 광야로 도망가던, 목숨이 위험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발을 도와준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먹을 것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그런 입장인데, 그럼 나발이 고마워서라도 참 감사합니다, 양들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것도 고사하고 모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는 종이 많다던데 다윗이 혹시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엄청나게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입장인데 요즘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다더라, 당신이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정말 열받아가지고 내 이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끌고 나발에게로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원수가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을 그 원수가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뒤틀립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코에는 뜨거운 콧김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심경을 박박 긁어놓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수를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말하기를 시원하게 갚아줘라, 복수해라, 그것이 잘하는 거다 말하는데 우리는 복수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복수하지 않는데요, 우리도 역시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게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결국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데 나발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닐지라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고 그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복수하지 않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실 우리는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 복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원수에게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이 나오십니까? 싫은데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수인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복수하고 싶은데 어째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에게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복수는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용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간에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족 간에 어떤 다툼이 있는지, 정당 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용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복수를 한다? 그러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을 나타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내가 복수하면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 상대방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세상을 점점 살벌하게 만들지만 용서와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도 우리가 먼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도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힘든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말에 대한 것인데요. 상대방을 향해서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살려주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분노가 가득 차서 씩씩거리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군대를 이끌고 왔던 그 사람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용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번에는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하지도 않지만 이제는 죽이려 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거의 폭력배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나발의 어리석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난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다. 요즘에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는 종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 사람 아니냐? 라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모욕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살려주는 말, 믿음의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 가로막아서 그 마음을 녹여내고 누그러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장차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실 분이신데 왕으로 되실 분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셔야 되겠습니까? 나발의 잘못은 아비가일에게 돌리시고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이 아비가일의 말은 단순히 용서해 달라,
단순히 부드러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이었고, 다윗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윗이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김 집사는 이래서 안 돼, 이 집사는 이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가만히 듣다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그 사람 못해, 안 돼, 이러면 진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김 집사님, 집사님에게는 이런 재능과 은사가 있으십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교양 있고 격식 있게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믿음의 말이 담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공동체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한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말을 그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을 그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담긴 말, 사랑이 담긴 말, 소망이 담긴 말을 그들에게 할 때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이고,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로로 사용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